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3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35장 4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07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35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링반데룽. 처음 들으시죠? 이 링반데룽이란 단어는 산악인들에게 이제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이제 독일어인데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등산에서 짙은 안개 그리고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밤중에 이제 방향 감각이 없어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그 현상. 자기는 나름대로 직선으로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맴돌고 있는 그 현상을 링반데룽이라고 합니다. 링, 그러니까 둥글게 반데룽, 방황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자꾸 실패하게 되면 링반데룽 현상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링반데룽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 진보하는 것 같지만 이 진보 속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선이 좀 증대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악도 같이 증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진보하고 있지만 이 진보와 함께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그 뒤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링반데룽 현상이 인류 역사에 있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링반데룽에 빠져서 그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부가 더 발전하지 않고 그저 그런 관계 속에서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내가 애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성년이 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도 그냥 대면한 관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별말 할 게 없어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나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던 바를 40대쯤에 얻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면 40 또 50 이 정도가 되면 인생 뭐 별 거 있나, 다 그저 그렇지 뭐 더 나아질 게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죽을 텐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이 노년의 기간은 길어지니까 앞으로 살 날이 걱정이네, 뭐 이 정도 푸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불행하게도 살면 살수록 와 좋다, 인생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세월이 가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거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젊은 애들이 살아보지 못한 나만의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인데요. 나이 들어가는 게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세워라 어떡하노 하면서 한숨에 젖어서 나이 들어가는 게 기쁘지 않고 자꾸 젊음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젊음을 살아보셨잖아요. 물론 젊을 때에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한이 맺혀 있기도 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 링반대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어쩌면 이렇게 링반대룸이라는 현상이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상에 대한 인간의 역사고, 우리 인간의 역사 문명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참모습이 링반대룸이 아닌가. 돌고 도는 인생.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링반대룸, 돌고 도는 인생, 정말 인간의 실망스러움만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구약은 링반대룸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완전 링반대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었고 종족 살상의 위기까지 맞게 돼요.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가만 놔두면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사라지게 될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정말 약하디 약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제국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셔요. 그럼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만큼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바르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버리고 이 세상의 약육강식으로 되어지는 그것을 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인격적으로, 그래서 정의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따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따른 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세상에서 가장 약하디 약한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당신을 알리셔요. 그 알리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알리시거든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율법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 뭔가 자꾸 강제하고 뭔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편적인 정말 선이라는, 양심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이웃과 선하게, 착하게, 좋게 잘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뉴스만 보더라도 갑질하고, 최근에 남성 여성 젠더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인간의 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세상의 강자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공동체를 보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아,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라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기대를, 놀라운 기대를 가지신 거죠. 제사장 나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 사는 거지 라면서 교회를 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은 니나 잘 믿어라, 이스라엘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반역하는 링반대롱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기초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갑자기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요. 자신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집단적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그 반대로 걸어가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속상해요.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도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사사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다.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인간이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연합되는 누구나 평등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이 말은 뭐예요? 곧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심판을 받아요. 주변국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 압제속에 들어가서 시달려요. 그러면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고 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죠. 이웃 나라를 들어서 다시 외세 침략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시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갖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역사를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역의 링반데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복되는 실패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을 세워요. 인간의 왕을 세웁니다. 다른 세속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세워요. 왕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운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하죠. 권력 암투를 벌여요. 끊임없이 불의와 악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심각하게 가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력하게 회개를 경고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죠. 그럼 이 남과 북을 쪼개졌지만 그들이 그럼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모든 악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없이 요청을 해요. 그들이 간혹 회개합니다. 간혹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완전 하나님 등진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쪽 유다를 심판하세요. 북쪽 이스라엘 심판하면은 그걸 본 남쪽 유다는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악을 저지릅니다. 결국 두 개의 모든 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심판받아요. 결국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왜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왜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기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어요.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기준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기준이 더 높았어요. 이스라엘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회개의 경종을 울리셨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결국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편애라고 하면 편애겠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심판하시느냐? 아모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흘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이거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모스 1, 2장은 주로 이제 국제 협약을 무시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무자비한 살상을 하고 반인류적 행위,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무자비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는 뭐예요? 방금 읽었지만 무너진 사회 정의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위치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과의 삶의 위치의 기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지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더 악한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링반데룽, 반복되는 실패, 결국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암만큼 반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암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암만큼 반응하면서 인간 자신이 변화하고 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1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분도 계셔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 좋게 말하면 우리는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1000번째 수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신을 조작해버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종교 행위에 기독교가 열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그러니까 교회 한쪽 발을 디디고 세상에 한쪽 발을 디디면서, 물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회색지대에 놓여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권력도 섬기고 그러한 우상숭배에 같이 섬기며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건 점점 사라져요. 그러한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약자의 한숨과 의로운 자의 눈물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게 된 만큼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삶을 그냥 살아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링 반대롱에 빠져서 살아가요. 자신의 내면이 이 자신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사랑받기는 원하는데 사랑하는 일에는 서툴러요. 부부관계 당연히 좋아지지 않죠. 내가 중심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무라고 짜증내고.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요 늘 제 중심이었어요. 과거에 그걸 봤습니다. 아이가 멀리서 엄마 아빠를 보면 막 달려와요. 엄마 아빠는 그냥 팔만 벌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그걸 받고 아이들이 달려올 때 같이 가서 맞아줍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내가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내 방식으로 아이를 오히려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나이는 들어가고 내가 추구하는 삶은 점점 더 멀어져 가지만 이런 게 인생이겠거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 링반대롱의 삶의 현상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것을 내가 깨어져 있는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내가 그 악의 축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직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중심이 되어가는 삶, 사회가 그런 대로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링반대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는 거 좋아요. 그러나 지적 유희는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깨달은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대안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을 그 가능성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경고 그것을 미리 기록해 두셨어요.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핍박받는 일이 만연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뜻을 창세기부터 계속 끊임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는 완전한 심판이 아주 조금씩 암시만 되고 있다가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반역이 전입가경으로 점점 악화될 때 하나님은 종을 보내셔가지고 심판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선명하게 계속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주님의 날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가 비후기에 쓰여졌잖아요. 이 말씀은 35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4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실제로 인용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시적으로 가득한 이 글은 신음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 쓰여졌어요. 35장을 우리가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강제에 의해 가지고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아, 하나님 없는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되뇌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좀 거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신을 삼고 자기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면서 정의라는 것을 구부리고 불의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약자에게 한 일을 하나님이 일에게 한 일양 여겨서 하나님은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기독교는 많이 부드러운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매우 약화시켰습니다. 화를 내고 보복하는 이미지는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에 기초해서 나타납니다. 불의를 그대로 두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불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물러터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꽃피우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당연히 뭐로 온다고요? 회복의 메시지로 오게 됩니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거다. 구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나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너희가 누구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사야가 매우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다리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것은 불완전하고 깨어졌던 세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그 시적 표현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을 뜨긴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있어도 제대로 정보를 듣고 해석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곧잘 오해하고 갈등에 빠지게 돼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빨라야 할 우리 발은 오히려 선에 그지없이 느려요. 둔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높여야 할 우리 입은 너무 자주 체념과 절망을, 때로는 저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조차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한계에서 해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살겠다. 그들을 살리겠다. 같이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또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고 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문화와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다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단지 세상 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전부가 깨어져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또 말하지도 노래하지도 춤추지도 못하는 전인적 불구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렇게 만든 원흉인 자기중심적인 것을 모두 심판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의 방불한 종을 보내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대림절이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 와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2021년 오늘 우리에게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하게 될 때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뜻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에게 있음을, 그리고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